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또 제12과 영광의 언약 첫 번째 강의 1번의 두 번째 강의 세미나입니다. 강의가 아니라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예, 영광의 언약이다. 영광의 언약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또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예, 신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돌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신의 영광이 내게 입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느껴져서 그걸 누렸을 때에 감사가 나오면서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입고 살지는 못해요. 못하는데 그게 길고 작고는 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을 그 순간만은 내 마음이 꽉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밑이 없는 웅덩이다 그러죠. 구덩이다 그러잖아요. 무저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저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입어지면은 내 마음이 꽉 차서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보이는 면에서 가난해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때만은 꽉 차져서 부족함이 없고 감사로 넘치는 그 삶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가냐? 영광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전번 주에 81쪽 8번까지 했어요. 그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무 2장 13절로 14절. 예. 질문 9번까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 택하시고 근데 택하시는데 그냥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셨다? 언제 택하셨다? 처음부터는 근데 이 처음부터는 언제까요? 창세 전이면 어느 세계? 신의 세계. 네,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근데 처음부터인데 이 처음이란 말은 태초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된 영원한 태초. 시작도 끝도 없는 태초. 그때부터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처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존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발생하셨어요. 아들로 나셨고 위적 하나님으로 나셨고 성신 일하는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발출하셨어요. 거기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있는 게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거기서 생명적인 아들로 우리를 낳은 겁니다. 시적인 아들로 낳은 겁니다. 처음부터는 어디 세계예요?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택한 성도들을 이렇게 낳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택했다고 했죠. 택하셔갖고 그 다음에 그냥 거룩하게 해요? 뭐예요? 누가 거룩하게 했다고?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뭘까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해준 게 뭐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를 중생하게 하시고 은혜 믿음으로 중생에서 영을 살려주는 거. 그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게 처음 열매를 맺게 한 게 뭐냐? 그거 거룩하게 하심. 영을 살려주는 거, 거듭나게 하는 거, 중생시켜주는 거, 생명구원 시켜준 거, 과거에 내가 받은 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뭐죠? 진리를 믿음을 주셨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 이거 무슨 구원이에요? 조금 전에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은혜로 받은 생명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은 무슨 믿음이죠? 행위 믿음, 영생 받는 믿음 맞아요. 그러니까 행위 믿음이요, 은혜 믿음이요. 여기서는 행위 믿음이죠. 행위 믿음. 우리가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신 것을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순종?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행위 믿음 속에. 그렇게 해서 성화고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이거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내가 받았는데도 영이 어렸을 때는 못 느껴요. 못 느끼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우침을 줘서 그 성경을 깨우침을 주고 내게 확신을 주고 체험을 하게 해서 내가 확신 가운데서 살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8월 15일 날인가 교회를 처음 갔어요. 갔는데 맨 처음에는 가가지고 한참 다니다가 나한테 학습 받으래. 나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학습 받아요? 그러고 도망가고. 도망갔어요.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학습 받고 세례 받을 때 이제 그때는 믿어졌던 것 같아요.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믿어지는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거듭이 났어도 영이 살았어도 내가 이성을 못 느낀 거잖아요. 이성이 못 느낀 거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와도
자기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으로 봐야지요. 믿음. 그러니까 은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 엄마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모른다니까요. 여기 살아나도 모를 수 있어요. 평생 영이 어린 아이로 있으면 평생 자기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헤매고 있다가 갔은 분도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영생의 구원을 얻잖아요.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살게 한 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왔던 부분들입니다. 예. 9번 이제 끝났고 질문 10번 한번 보시죠. 다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택하였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부터 택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택했다 그런데 뭘 택했다는 말은 뭐지요? 무엇을 택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적인 아들. 생명적인 아들은 택했어요? 낳았어요? 나왔죠. 생명적인 신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택했어요? 나왔어요. 낳았죠. 그러니까 생명적인 아들을 두고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러면은 영을 봐요. 사람의 영을 봐. 사람의 영. 네, 영 있잖아요. 사람의 영을 택하고 사람을 택하고 이걸 택한 거예요. 언제 택했다고요? 누구세요? 창세 전이라 하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 세계만 존재하는 그 세계에서 누구를 택했다? 영광을 택했다. 나를 택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세계. 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표정을 위해서. 예. 나를 택하신 것이 내 생명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택한 거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니까 택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고 부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하고 옆집 아들하고 사랑이 똑같아요, 같아요. 마음이 가는 게. 틀리죠. 엄연히 다르지요. 책임지는 것도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고, 그러면 나는 누구요? 누구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느낌이 어때요? 조금 다르지 않아요? 어마어마 대단한데요. 그게 달라요. 엄청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나는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전에 알바할 때 대리운전 한 적이 있어요. 대리운전 하는데 하나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가 얼마나 큰 건데요.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로 살 존재입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하고 하나님의 믿어지는 거하고 안 믿어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봐. 왜? 내게 지금 뭐죠? 제목이 영광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려.
근데 영과 육을 통해서 입혀줍니다. 네, 11번 넘어갑시다. 다른 걸 한번 읽어주시죠. 은혜로 이미 나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성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는 무엇을 의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불러서 영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권을 얻게 하심과 그렇게 해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성경 오늘 본문 복음으로 부르사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끼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영광의 언약을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면 누구 영광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은 누구 영광을 입는 거지? 예,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입는다고 보면은 뭘 입어질까요? 입어지면 어떻게 바뀔까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눈이 뜨이겠죠. 영혼이 예, 뜨여서 눈이 띄고요. 예,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는 예, 또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예. 말할 수 있고 예, 신의 성품이 내게 입어지고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입어져. 그리고 지식이 바뀌어요. 누구 지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육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게 입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가면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누구의 영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광이 또 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잖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나를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생명권을 해주시고 살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준 게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있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거고, 그걸 맺기 위해서 맺은 것인데 그 성자 하나님이 받은 신성적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질문 12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예, 조금 전에 나눴네요. 여기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나눴네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요. 달리 말하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은 달리 표현하면 신의 영광이에요. 신의 영광.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성품,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적인 지식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이요, 실제는 그건. 그런데 신의 세계에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의 세계에서 살려면 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신의 영광이, 신의 지혜가 필요한 거고 신의 성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하고 신의 세계하고 달라요. 우리가 느낀 게. 책 한 권 더 있죠. 책 한 권 더 있어요. 뒤에 하나 주세요. 여기다 그때 듣고 아니요, 그냥 이거 하고 되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가만히 그때 저기 저 밑에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신의 영광을 입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상에 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때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들의 생명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부여를 입혀주는데 필요한 대상자를 선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아들의 생명에게 영광과 부여를 입혀줄 목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예, 아들의 생명에. 그래서 크게 보면 사람, 이제 보이는 면에서는 사람이고 영이고 그래요. 택자의 영입니다. 불택자의 영하고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또 그 밑에 다른 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네. 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예. 질문 13번까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시는 것이 행위대로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행위로 권치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일단 은혜로 2장 8절에서 너희가 은혜로 믿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요? 하나님의 9절에 가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를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못해 예.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않게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면은 자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릅니다. 그런데 법적인 신앙하고 도덕적인 신앙까지는 양심적인 신앙까지도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길러요. 근데 그러니까 욥이 있잖아요. 욥은 욥을 기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죠? 사탄이 마귀를 아니 그것은 이제 이 사탄을 보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면에서 친구 3명을 보냈지요. 그러면 친구들의 3명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지? 그 욥을 계속 책망했어요. 뭐 가지고 책망했지? 율법 가지고 네, 율법, 법적인 신앙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욥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거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마음까지도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웃집에 여인의 내가 담너머로 여인을 넘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 마음에서도 넘어가지 않았다. 자기 마음도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욥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신앙 같아요? 욥이 앉아 있는 자리가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이지. 아니 율법은 이제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 법으로 때리고 법으로 책망을 한 거고 자기들 기준에 보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고아도 돌봤어요. 과부도 돌봤고요. 나그네가 가면 그냥 뒀어요? 대접했어요. 누가? 욥이 그랬어요. 욥은요 도덕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누구를 들었어요? 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와서 계속 하나님이 율법으로 두들긴 겁니다. 그러면은 도덕적인 신앙까지는 내가 했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있어요. 내 속에. 나도 그렇게 살았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계속 두들기니까 욥이 하는 말이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하는 말이 고백이 있었죠. 무슨 고백이었지? 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 내가 친히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진짜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전에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욥이 구원받은 것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은혜 믿음으로 생명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한 것이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그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한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셨군요.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욥을 하나님이 도덕적인 신앙을 영적인 신령한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냈어요? 예, 율법적인 옆에 친구들을 통해하셨어요. 그런데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르세요. 같이 기르세요. 유기적으로 기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일 때는 그 신앙의 과정에 따라서 노력하고 힘쓰면서 자라가는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나잖아요. 깨우침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잖아요. 내가 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줬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욥의 자녀가요. 다음에 실제로 다 재산 더블로 받았잖아요. 고백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자녀는 10명밖에 안 줬어. 자녀는 10명 줬어요. 그러면 자녀도 더블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에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 자녀들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갔어요? 벌 받아서 죽었으니까 지옥 갔어요? 생명적인 아들들이요. 그분들도. 그리고 다음에 10자녀, 그러니까 자녀도 따블이. 그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욥을 그렇게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냥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를 어디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부터 나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대로 안 하는 건데 그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자랄 때 보면 이거 내가 엄마 내가 이거 했어 아빠 내가 이거 했어 해야 안 해요. 육적인 어린아이가 자랄 때 그렇게 자란 것처럼 우리 영도 길러갈 때 이게 그 방법을 통해서 써요. 그러나 그렇게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를 행위대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14번 질문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을 우리 행위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네,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으로 행위대로 하지 않고 본문에서요.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예,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은혜대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자기의 뜻대로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해놓은 것보다 뭐라고 하지요? 두 단어. 예정을 예, 애정.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설계해가지고 정하신 것이 뭐냐? 구원에 관한 영광을 입혀주려고 계획 세운 것이 애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애정은 어디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 정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한번 읽으시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인간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근거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밝혀주는 말이며 또한 그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을 밝혀준 말이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은혜대로 이렇게 은혜대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 은혜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서 볼 수 있을까요? 은혜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랑? 예,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사랑? 아들을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 성자 하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긍휼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성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무슨 사랑을 주나요? 감동하시기 그것은 이제 역사하는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슨 사랑? 성부 하나님은 자비, 성자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주는 예?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은혜와 사랑을 예,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은혜의 사랑을 어떻게 입혀주시냐? 실제로 성령이 영을 거듭나게 해주고 살려주는 역할하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일을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를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놓으셨잖아요. 내가 뭐 선택할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래? 멸망으로 살래? 영생으로 살래? 멸망으로 살래?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랑의 법으로 공의의 법에서 죽었던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입혀주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다른 걸 한번 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예, 질문 15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은 무엇을 하심을 말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면 뭘 얘기할까요? 아들의 생명을 알았다. 예, 자기가 아들의 생명을 알 거니까 자기가 생명적인 아들로 씨적인 아들로 낳은 그 아들을 아심을 따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그 아심이 뭐냐면은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심을 따라서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적인 아들이요, 씨적인 아들이요. 16번 질문이요. 누구에게 편지 쓰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누구에게 쓴 편지죠? 베드로가 타국인들에게 본 거기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거기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함을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17절, 17번, 질문 17번 한번 들으시죠.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까로만. 예, 한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하신 거죠? 거룩하게 하신 것.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거룩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하고 선택하심. 예,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뭐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뭘로 가야 돼요? 뭘 거룩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준 거, 중생시켜 주셨고 예, 중생시켜준 거, 영을 살려준 거, 영이 거듭난 거, 성령의 거룩,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아들의 생명들을 아심을 따라서 그 생명들을 놓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내게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을 살려주는 그 역사. 그것을 하고 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못하는 자? 뭐 했다고 그래요?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었다. 받은 자들이요.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누구요? 나지요, 나, 우리지요.
우리는 어디 세계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신의 생명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때 나를 택하셨어. 선택하셨어. 영과 영으로. 질문 18번 보시죠. 18번 읽으시죠.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더욱 많을 것이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점점 많이 알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세계가 알면 알수록 나는 쭈그러져요. 나는 쭈그러지더라고. 나는 작아지고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노라 했지요. 그리고 또 날마다 내가 뭐 중에 뭐더라? 주인 중에 계시다. 죄인 중에 계시더라.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유대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바울은 중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자기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요. 누가? 바울이.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613까지 되는 그 율법을 다 흠이 다 지킨 자요. 안 지킨 자라고 했어요.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범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저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예수를 만나갖고 아라비아 강해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바울이 그러면 저기 내가 원하는 선을 안 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나도다. 내 속에는 내가 선을 원하게 하는 나하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같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 자기가 해놓고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이라 그렇게 고백해. 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 속에 있는 죄이라는 말은 거기다 원자를 딱 넣으면 딱 맞아요. 내 원죄의 부패성이구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한 것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을까요? 더 깊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육체의 부패성, 그 악함. 근데 우리 몸이 어때요? 또 비하시켜서 몸뚱아리. 우리 몸이 얼마나 오염되고 변질되고 삐뚤어지고 이게 우리 몸의 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예, 맞아요.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제가 표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공장 같은데 몸이 육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죄를 만들어내는 뭐 공장 같아.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요. 그때는 우리가 영생이 안 되고 우리 육의 열매가 맺어진 상태니까 하나님 내 몸 본래 그걸 누가 허용해 놓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놓고 죽었던 영도 살려놓고 그리고 진리도 깨우쳐 주시고 근데 네가 하는 것은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 그것만 해라 그래. 육의 세력하고 영의 세력이 계속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이 같이 올라왔을 때 서로 뒤져가고 싸운다 그랬지요.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워야 싸워요. 싸우잖아요. 그것에서 내가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살아라 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와야 하나요? 근데 이 죄에서 자유하려면은 자기 자신이 그 원죄성을 그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내 속에서 악하다, 추하다, 부끄럽다 이거 인정하는 게 어려워. 그게 안 돼. 도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힘듭니다. 이게. 그러나 내 육체의 모습을 보면은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그것은 내가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거 가지고 흔들지를 못해. 누가 못 흔들어요? 왜? 사탄 마귀가 나를 못 흔들어. 왜? 내가 인정을 해버렸어. 내가 본래 죄인이고 내 몸은 죄공장 같은 멋진이 나를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했기 때문에 내 몸은 죄공장이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느 때 보면 내 속에서 유괴소리가 와서 막 나를 흔들잖아요. 얘가 또 와서 나를 흔드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그거 얘가 또 와서 흔드네? 저 사람 통해서 나를 흔드네? 그런데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확 들어오면 어때요? 놀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유튜브처럼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죠. 운전을 팍 왔을 때 이게 누가 먼저 잘못했냐면은 그 운전 납작하게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또 뭐가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육적인 열매가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쳐줘? 너도 똑같아. 아니 근데 그것도 있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 그거 들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너는 넘어지지 마라 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근데 상대편에서 잘못했는데 나도 명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지지 마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욕하면요, 욕하면 내가 기분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나빠지잖아요. 나빠지고 기분이 상해. 근데 누가 욕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욕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욕해야지 그래. 그럼 어때요?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보여준다니까요. 내 육체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너도 똑같다 그 말이 참 재밌네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육의 모습 속에도 그 세력이 들었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하고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그 근원이 보여요. 근원이 내 육개설이고 이게 올라간대. 근데 본래 하나님이 나한테 허용해 놓은 거잖아. 그러면 그놈 안 따라가면 되지. 그거 내려놔버리면 돼. 내려놔버려.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사는 문명에 사는 자가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서 요동을 하죠. 내 속에서. 마귀가 내 육체의 세력을, 내 육을 죄공장 같은 육체라고 제가 사망 안에 있는 육체라고 인정해버리면은 내 몸을 가지고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안 흔들어. 못 흔들어. 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의인이다 하고 있으면 나를 흔들게 하는 흔들어. 바울이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평안하게요. 네, 그 다음에 설명 한번 읽으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같이
기본 생명세계 성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생명적 아들로 나온 아들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실 것을 전제로 이미 선택된 자들이라는 말이다. 예. 그래서 보면은 기본 생명 세계라고 나오죠. 성부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 생명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세계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달리 바꾸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 세계예요. 그 생명이 충만한 세계예요.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가지고요 우리에게 준 겁니다. 신에게 있는 영광을 우리 생명적인 아들에게 주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19번 질문. 영광의 언약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오십시오. 예, 영광의 언약을 한번 자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영광의 언약은 뭐죠? 간단하게. 영광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들에게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 위에서 맺은 언약. 예, 누가 맺은 언약이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예,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하고 사이에 어느 세계에서 맺었어요? 하늘 세계 하나님 세계 이 하나님 세계, 신의 세계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예,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광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속죄 언약이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속죄 언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편적인 면에서는 은혜 언약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그 영광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요. 질문 20번 보시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아니 문제 질문을 읽어주세요. 먼저 20번 질문. 영광의 언약을 언제 맺으셨으며 언약의 대상자를 자기 견해로 설명해 보세요. 영광의 언약은 언제 맺으신 거죠? 언제요? 신의 세계 네, 신의 세계 창세 전에 창세 전 신의 세계에서 맺으신 거죠. 그럼 언약의 대상자는 아들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들 아들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시적인 아들들이죠. 대상은 맺으신 것들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거고, 이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이고 성도는 시적인 아들이고, 그러니까 신이니까 생명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적인 아들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신의 동일한 능력과 영광과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낳은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은. 근데 생명적인 아들은 신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본질하고 본성적인 면에서는 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건 신성입니다. 신성에 속해요. 그러나 능력적인 거룩함은 없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것이 영과 육을 지어서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신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2과 영광의 언약 첫 번째 마쳤습니다.